안녕하세요. 성교하는 의사 이상엽입니다. 자, 리처드 헤이스의 신약의 윤리적 비전, 그 해석 과제의 마지막 성경 본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리처드 헤이스가 제시하는 그 해석의 틀, 방법론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라이노드 리버, 칼바르트, 존 하워드 요더, 스탠리 하워스, 엘리자베스 쉬슬러 피오렌자 이 5명의 윤리학자들이 신약 성경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하면서 리처드 헤이스가 자신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 과제와 종합 과제를 같이 먼저 볼 건데요. 바르트와 요더는 그 성경 전체의 증언을 종합하려고 했죠. 근데 하워스는 별로 무게 있게 다루진 않았고요. 니버는 아주 선택적으로 사용했고 피오렌자는 자료가 많이 없었다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정주의적 해석학 전략은 그 의도적 선택인데 이렇게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리처드 헤이스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그 동성애 문제와 혼외 정사의 문제를 같은 무게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선택적으로 어느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결국 헤이스는요, 그 신약 정경의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세 가지 초점 이미지로 이렇게 제안합니다. 공동체, 십자가, 새창조.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 공동체를 불러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새창조의 조짐, 그러니까 시작으로 공동생활을 위해 이 패러다임이 되게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리처드 헤이스가 이제 제안하는 거죠. 바르트와 요도, 하워스가 이러한 이미지들로 윤곽을 잡았다고 할 수 있죠. 리처드 헤이스의 말을처럼. 자, 그런데 니버의 경우에는 공동체의 관점을 좀 무시하고 있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이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간접적인 역할은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을 다룰 때는 그 이미지보다는 그 임의보다는 아직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세상과 인간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새창조의 메시지는 그 현실주의에서 이렇게 완전히 잠식돼서 별로 보이지는 않죠. 니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 피오렌자의 경우에는 이 공동체와 새창조라는 초점 이미지를 통해서 나온 윤리학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그 의식은 아주 강력한 유비가 돼서 21세기 페미니스트 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죠. 피오렌자의 경우 십자가의 이미지를 완전히 생략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니버가 공동체를 생략한 만큼이나 아주 심각한 해석학적 왜곡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신약 윤리를 이렇게 세 가지 이미지 모두에게 아주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해서 해석해야 하는데 어느 하나를 치중하거나 빼게 되면은 왜곡의 위험이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자, 해석 과제를 비교해 보면요. 그 니버는 성경의 원리를 발견했죠. 사랑, 정의, 평등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바르트는 원리는 꺼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규정들과 계명들을 아주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요도와 그 하우어스는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충성된 삶의 패러다임을 보았고요. 하우어스는 그 본문과 공동체의 변증법적 모양 형성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피오렌자는 원리 추출을 거부했고 바르트처럼 계명을 선호하긴 했지만 성경에서 추출된 계명이 아니라 이 초기 기독교 역사적 공동체, 그 어떤 프로토타입의 공동체를 보고 이렇게 계명을 추출하려고 했죠. 자, 이렇게 할 때 리처드 헤이스는 두 가지 해석학적 지침을 우리에게 그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 성경의 윤리적 본문들을 한 가지 양식으로만 읽는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한 양식의 신약 증언들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양식을 사용해서 그것을 호소하려는 시도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양식을 다 사용하는데 만약에 이 양식들 중에 한 가지 특별한 해석학적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지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우선권을 만약에 부여한다면 패러다임이라고 그 리처드 헤이스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이렇게 복음서나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비롯한 대다수가 이야기 형식이잖아요.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패러다임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내러티브 본문은
규범적인 윤리를 위한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무너뜨리고 보면은 불가능한 이상으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내러티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어느 정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 외의 자료, 이게 권위, 그러니까 성경 외의 자료인 뭐 전통 이성 경험들과도 씨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석하게 사용할 때 신약 성경과 이렇게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균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에서 권위가 부여된다는 거죠. 자, 왜 뭐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전통 이성 경험보다 성경이 우선권을 부여받아야 하느냐? 이 논쟁을 하자면 별도의 책왕권을 써야 한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논쟁이 요즘 신학에서 좀 핫한 주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넘어선 권위, 이런 것을 이제 뭐 Beyond the Bible이라고 BTB적 해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너머의 적용 해석에 대한 얘기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FTB, From the Bible Application, FTB가 이렇게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전통적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 BTB, 성경을 넘어선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윌리엄 웹이라든지 톰 나이트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요즘 이런 그 논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이 책에서는 어쨌든 성경이 우선적인 권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전통을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만, 이게 폭력과 관련해서, 그죠? 과거의 기독교 국가 크리스텐돔이 지켜왔던 어떤 정의로운 전쟁 전통은 분명히 버려야 한다고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통에 의해서 잘 해석해야 하지만 전통에는 늘 그게 전통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요소가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성은 또 우리가 성경 읽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요. 아무리 우리의 이성이 합리적이라 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명심해야 됩니다. 자, 경험은요. 철저하게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전체에 널리 공유된 체험일 때만 그것이 신학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은 모호한 인도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사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전통 안에서 형성된 그 어떤 베드로의 경험이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완전히 깨지잖아요. 자신의 경험도 전통도 다 깨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에 의해 형성된 교회, 뭐 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 속에서 신실한 사람들의 합의에 의한,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아주 고민해가면서 아주 치열한 검토를 한 후에만 교회에서 규범적 지위를 누리도록 이렇게 허용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해석의 틀을 어느 정도 리처드 헤이스가 제시했고요. 그 다음이 실천인데, 실천을 다루기 전에 은유 만들기에 대해서 저자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기 성경의 이야기와 매우 다른 21세기 우리의 공동체 사이에 이 엄청난 갭이 있죠. 이 갭을 이 역사적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엄청난 갭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연결하려면 여기에 상상력에 입각한 유비, 그러니까 이게 뭐 형태, 관계, 구조적 유사성이 이게 발견하는 것, 그게 이제 유비잖아요.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이 제공하는 그 성경 본문이 제공하는 것과 우리 세계 사이의 유비를 발견하는 것,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은유를 만들어야 된다. 메타포 메이킹, 상상력에 입각한 통합 행위를 해야 된다.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뭐 다른 시간, 다른 문화, 시간적 갭이 없는 초시간적 진리가 있다면야 사실 뭐 이런 메타포 메이킹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가 이렇게 역사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진리만 쏙 빼서 역사는 그대로 놔두고 이 초시간적 진리를 우리가 취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많이들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할 때 그 안에 나사렛 예수님이 없어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초시간적 진리라는 어떤 키메라, 이 가공의 괴물을 쫓아다녔다고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는요, 특정한 인격 안에서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
우리에게 성육신으로 오신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 우리는 메타포 메이킹, 은유 만들기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를요 우리 삶에 배치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은유적 읽기가 필요한데 이미 은유적 해석이 성경 자체에 이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은유적 해석이 잘된 것인지 그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검증을 받아야 된단 말인 건데 결국 리처드 헤이스는 공동체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해석인지 나쁜 해석인지 그 어떤 해석이라도 공동체, 십자가, 새 창조라는 초점 이미지로 표현되는 성경 이야기의 기본적인 줄거리와 조화를 이루는지 그것을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은유 형성이 공동체 검증, 공동체 형성이라는 과제로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은유 만들기,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은유가 구현되는 것이 교회죠, 공동체죠. 예, 결국 여기 본문이 있고요. 본문에서 은유가 만들어지고요. 그 은유가 구현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반대로 또 이미 형성된 공동체가 그러니까 변화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그래서 오히려 본문의 의미를 또 밝혀주죠. 따라서 교회 자체가 살아있는 은유가 교회 자체가 살아있는 은유가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문 은유 공동체 이렇게 해석학적 고리가 생겨난다. 이렇게 리처드 헤이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요. 본문 은유 공동체 이 과정에서 성령이 중요한데 성경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성찰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죠.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는 성경을 구현하는 이런 해석학적 피드백 고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은유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갇혀 있는 교회가 된다면요, 예,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은유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록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해석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의 활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해석은요, 사실 우리를 앞서간 사람들의 어깨 위에 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동안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쌓아놓은 것을 토대로 그 전통을 토대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죠.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그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변화가 먼저고 그 다음에 분별이잖아요. 자, 이런 면에서 하우어스가 공동체를 통한 해석을 강조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아주 잘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결국 가장 중요한 해석학적 과제는요, 말씀 아래서 살고자 애쓰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석 과제 전체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술 종합했잖아요. 이제 해석을 요약해 보면 진지한 서기, 정밀한 독해가 아주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정경 전체적 맥락에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 내에서 긴장이 있다는 것을 또 인정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적 해석을 위해서 우리는 초점 이미지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공동체, 십자가, 새 창조 요 초점 이미지를 아주 지속적으로 균형 있게 사용하면서 성경 본문의 이 네 가지 양식 규정, 원리, 패러다임, 상징 세계를 아주 타당하게 잘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을 한 가지만을 활용하면서 다른 양식을 통한 어떤 증언을 대체하거나 배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 자체가 내러티브죠. 따라서 이 패러다임 양식이 신약적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러티브 본문이 해석하기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리고 이제 또 성경 외의 권위들, 뭐 전통, 이성, 경험은요 절대 독립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상호 균형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역사라는 시간과 문화 안에서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그것을 딱 뽑아내는 초시간적 진리를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세기와 현재를 연결하기 위한 어떤 필연적으로 은유 만들기, 메타포 메이킹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유 만들기에서 은유를 우리가 만들기를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은유 만들기에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이 꼭 필요하고요. 결국에 올바른 신약 읽기는 이 은유가 구현된 공동체에서
역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죠. 자, 리처드 헤이스의 이런 방법론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한다면 우리가 정말 일관성 있는 접근 방법에 가능한 모델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정리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선교하는 의사 이상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